시편 23편 3절입니다. 시편 23편 3절. 시편 23편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 오늘은 시편 강의 네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죠.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이 없도록 온전히 다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을 아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모든 필요한 것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육신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좋은 것으로 필요를 공급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완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공급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구해도 하나님은 안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는 왜 그렇죠?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 그것을 공급받으면 내가 유익이 되어지고 참 나에게 좋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우리를 해치는 것이 될 때에는 그런 것은 공급을 안 하시죠.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늘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항상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소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인도하시는 거죠. 그분이 내게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푸른 초장으로 인도를 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를 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만족하게 채워주시고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말은 뭐가 부족한 상태예요? 부족함이 없는 상태예요. 소생한다고 하는 얘기는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정상적인 데서 뭔가가 잘못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것으로 다시 온전케 회복시키는 것. 그걸 소생이라고 그러잖아요. 다시 회복시킨다고 말이야. 근데 여기 내 영혼을 그럴 때 여기 내 영혼이라는 말은 내 영과 혼과 내 몸 그뿐 아니라 나 자신에 속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영혼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선한 목자로부터 다 공급받고 부족함이 없는데
그 인도를 바로 받아가면서 부족함이 없는 그 만족하고 평강과 안식하는 삶을 계속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와 목자의 공급을 떠나서 내 스스로가 나를 위하여 내 욕심을 따라서 살 때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 창세기서부터 성경의 수많은 내용들이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아담과 여호와가 에덴 동산에서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 목자가 되시고 내 창조주가 되시고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의식주의 문제 부족함이 없었죠. 보기에 좋은 과일, 먹기에 좋은 과일 얼마든지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하게 주셨어요. 즐기고 누릴 수 있는 거 부족함이 없었어요. 모든 만물 아름다운 꽃, 새, 동물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즐기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고 보호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 상태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삶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을 떠나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제는 의식주의 무지 내가 책임져야 돼요. 땀 흘려 수고하고 일해 먹고 살아요. 그 다음에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움이 생겨서요.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돼. 그 다음에 참된 만족과 기쁨을 내가 만들어서 즐겨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락한 가인의 후손들을 보면 거기에 통소를 만들어 가지고 음악을 즐기기 위하여 통소 만드는 자, 음악을 만드는 자가 나오죠. 그 다음에 육축을 치는 자, 그 다음에 쇠로 무기를 만드는 자. 이게 세 가지예요. 의식주의 문제, 내게 책임져야 되고, 즐기고 누리는 문제, 노래, 음악, 내가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무기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해야 돼. 하나님을 떠나면 이와 같이 인간은 내 스스로가 나 자신을 위하여 나를 보호하고 의식주 문제를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나를 즐겁게 해야 되고 이걸 나 스스로가 해야 돼.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만족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항상 부족함이 없어요. 영혼, 몸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부족함이 생기는 거야. 근데 성경에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항상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끝까지 위로만 올라가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수많은 민족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 민족을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하셨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도 한결같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올바로 믿음 생활을 하지는 못했거든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럴 때 순종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그런 애굽에 흉년이 들고 가나안의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주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계속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먹을 것 때문에.
그리고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가지고 자기 아내를 네 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빼앗겼잖아. 응? 그게 두려움이 와줬고 궁핍이 와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이 명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갔으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런데 인간 방법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의식의 문제에 책임지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가 나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거짓말시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를 했어. 응? 아브라함도 신앙이 떨어질 때가 있었고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위치가 만들어질 때가 있었다고 말해. 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례를 통하여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인간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한동안 교제가 끊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과 불목한 상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다시 정상으로 회복을 해야 돼. 이게 바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편을 쓴 다윗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윗의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골리앗을 믿음으로 쳐서 죽이고 이스라엘 군사가 아주 위험에 처했을 때 대성을 거뒀죠. 그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얼마나 끝까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인정을 하고 인간 방법으로 그를 대적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잖아요. 얼마나 신앙이 좋아. 그러던 다윗이 어떻게 됐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하고 깊이 타락했잖아요. 다시 소생해야 될 그런 위치로 떨어졌단 말이야.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50편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타락한 이 상태에서 자기 영혼이 다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얼마나 그 눈물로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소망은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넘어져도 아무리 깊이 타락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10번 넘어져도 11번째 다시 일어나면은 또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셔. 믿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소생시키기 위하여 정상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이런 역사를 수없이 경험했거든요. 넘어지는 거 두려울 거 없어. 일어나면 돼.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는 한결같이 성장만 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올라갔다 내려가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올라가고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 부흥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다시 우리 심령을 소생시키시는 거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로 주님 안에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그 관계 가운데로 다시 내가 회복되는 거. 그게 심령 부흥이란 말이야. 응? 그래 이 심령 부흥이 되려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서 주님을 누리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는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윗같이 또 그 외에 아브라함도 그랬고 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범죄하고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뭐를 보게 되는가 하면 인간인 나는 어떠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 보게 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처리돼야 되고 온전케 되어져야 될 부분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하락할 때 내려갈 때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 그냥 평탄하게 계속 영적으로 성장만 하도록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험 필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는 것은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게 하신다고 말해요. 내가 시험을 보기 전에는 나는 수학 실력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우리 반에서 수학은 내가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 근데 수학 시험을 한번 딱 보고 나니까 나보다 더 잘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고 나는 수학에 대해서는 실력이 엄청 떨어진다고 말이야. 뭘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야. 나는 주님을 정말 모든 것 빠져서 목숨이라도 다 희생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줄로 알았어. 그런데 시험을 당해보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렇게 대단하질 않아.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딴 사람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자기는 그럴 사람으로 알았어. 그렇죠? 그러나 막상 시험을 당해보니까 예수님을 끝까지 인정하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죠. 그때 베드로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로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됐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험을 만나봐야, 시험을 당해봐야 그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 내가 어떤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거기서 회개하고 다시 회복해서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때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심령이 부흥됐다가 또 밑으로 떨어졌다가 또 밑으로 떨어졌을 때에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떻게 하다 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거를 다시 정상으로 회복하면서 성장하게 되어지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고 떨어졌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영적으로 더 올라가고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길이 되는 거야. 그게 없으면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지 못해요. 여러분 육신도 예를 들어서 요즘 독감 예방주사 맞죠? 그거는 독감 예방주사는 왜 맞아요? 독감이 왔을 때 면역성을 강화시켜서 그거를 이기도록 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면역성이 생겨야 되거든요. 어떤 시험에 와도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먼저 그 시험을 통과해야 돼. 시험을 통과하면 그런 시험이 올 때 넉넉히 내가 이긴 경험이 있으면 거기 안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소생시키고 온전케 만드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에서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거를 회복시키시고 정상으로 만들어주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영적으로 더욱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서 타락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내려갈 때 그 원인은 뭐냐? 그건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그 마귀는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갖도록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을 해요. 그렇죠? 아담과 해와도 마귀가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타락하게 만들었고 그 외에 모든 인간들을 마귀가 끊임없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망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갖도록 만드는 게 마귀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마귀는 항상 우리 안에 무엇으로 들어오는가 하면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 뭘 넣어준다고요?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생각을 넣어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게 하나님의 지식이죠. 마귀는 그거를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마귀 지식이야. 응? 그러니까 마귀 지식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일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그걸 가지게 만들어가지고 인간을 타락시켰다고 말해. 오늘도 똑같아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 성경적으로 잘못된 마귀가 넣어주는 지식을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귀는 인간은 무엇을 행하기 전에 먼저 생각부터 하지요. 생각 없이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무엇을 할 때 먼저 생각부터 해. 근데 마귀가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게끔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 물론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생각이 있지만은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마귀로부터 온 생각인지 성령의 감동인지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건지 분별을 해야 돼. 나 스스로가 생각하는 것도 있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 있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생각도 있어요. 생각은 똑같은 생각인데 빛 가운데 보면은 어떤 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이고 어떤 거는 나 스스로가 하는 생각이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생각이란 말이야. 이거를 올바로 분별하지 못하고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믿음이 하락하게 된다고. 로마서 8장 5절 6절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여기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요. 육신의 생각이 있죠. 영의 생각이 있죠. 육신의 생각의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거야?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죄의 주인은 마귀거든. 근데 육신의 생각이 꼭 뭐 거짓말을 하고 남을 해치는 그런 악한 생각만 육신의 생각이 아니에요. 지난 토요일 날 제가 갑자기
뭐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토요일 날 그 감식조를 제가 작년에 담근 게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감식조를 좀 걸러야 되게 된 생각이 딱 떠오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감식조를 걸르는데 그게 번거롭고 좀 금방 되지를 않더라고.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당신은 토요일 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사람이 말씀 전할 준비 철저히 하지 않고 이 쓸데없는 일을 하필이면 토요일 날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냐고. 어휴, 나한테 꾸짖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무 할 말이 없더라. 맞거든요. 그러면 토요일 날 감식조를 걸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떠올랐을 때 이걸 내가 구별을 해야 되잖아. 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고 원하는 생각인지, 에? 물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넣어줄 생각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닌 것은 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야.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시간을 주 앞에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의 뜻일 거 아니에요. 어쩌만이 형제 같은 분은 매주 토요일마다 금식을 했다 그러더라고. 주일날 말씀 올바로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 토요일마다 금식하면서 전심으로 말씀 전할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는 건데 뭐 1년 내내 놔뒀다가 왜 하필 토요일 날 그 일을 하냔 말이야. 그게 뭐냐. 이게 구별을 안 하고 생각 떠오는 대로 하면 생각이 떠오르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대개 육신의 생각이야. 생각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이 떠올라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먼저 잠깐 멈춰야 돼. 아, 이 생각이 영의 생각인지 육의 생각인지 먼저 구별을 하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행동을 해야 된단 말이야. 믿으십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을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내 행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육신을 따르는 생각을 하면 육신을 따르는 행동을 하게 돼 있어. 그러면 사망을 내가 가져오고 영을 따르는 생각을 하면 영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영의 일을 행하게 돼 있어. 생명과 평안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영접한 다음에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그러죠. 믿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원칙은 믿음 생활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 믿음 생활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온전히 순종하는 생활. 그것만 하면 돼. 딴 거 없어요. 믿음 생활이야. 그러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성령 안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대로 무엇과 직결되어 있는가 하면 양심과 직결되어 있어.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선한 양심을 버렸어.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파손되어지면 기능을 더 이상 발휘할 수 없어요. 배에 물건을 잔뜩 싣고 강 건너편으로 가는데 배가 파손이 됐어. 그러면 배에 실렸던 물건들은 다 물에 빠지고
배는 더 이상 아무 기능을 발휘할 수 없죠. 바로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고 그러면 양심을 바로 써야 돼. 근데 이 양심은 화인 맞은 양심도 있고 마비된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선한 양심, 착한 양심도 있고 성경에 보면 양심의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 양심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가 하면 항상 지식의 지배를 받아.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고요? 지식.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공산주의 사상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 시키고 남을 죽이고 하는 것도 양심에 가책받을 거 없어. 그건 도리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자기들의 양심으로는 차라리 선을 얘기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지식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그리고 선한 양심이라는 거는 진리 지식의 지배를 받는 양심, 생명의 성령의 법에 지배를 받는 양심을 선한 양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양심은 내가 무엇을 행할 때에 항상 옳고 그름을 양심이 평가하고 판단해서 내게 말해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수시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양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는 거야. 선한 양심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양심을 잃어버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양심을 통해서 내게 말씀을 하실 때 이거를 저버리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거야. 그리고 육신을 따라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리고 양심의 통제와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돼. 그런데 여러분이 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 편 들지 않아요. 항상 진리 편을 들고 옳은 편을 들어.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겠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는데도 살려줬잖아요. 그거를 알게 됐을 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옳고 내가 잘못됐다. 자기 양심이지만은 그 양심은 다윗 편을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침체되어지고 깔아앉았다가 다시 소생하게 되려고 그러면 양심 생활을 회복해야 돼.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사는 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양심에 거리끼는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정리해야 돼. 그래야 정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하락하는 거는 이 양심을 버릴 때 영적으로 하락하고 내려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제일 나쁜 버릇은 합리화시키는 거. 그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치명적으로 나쁜 태도예요. 합리화시키면 양심을 매수하면 안 돼. 되도록이면 양심을 예민하게 해서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해야지. 그걸 합리화시켜가지고 양심을 매수해가지고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성장 못해요. 매일 그렇게 살다 말아. 응? 하나님의 말씀은 차지도 아니고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은 명료하잖아요. 십계명을 봐요. 명확하고 명료하지.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그냥 그 말씀을 불순종한 거지. 그걸 합리화시켜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통하지 않아. 마음과 뜻과 인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그러는 이유가 뭐가 있어?
그렇죠? 마음, 뜻, 힘, 정성,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이유가 어디냐고.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을 떠나고 하락하는 거는 양심을 버릴 때, 양심을 떠날 때 영적으로 하락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떠나게 돼요. 우리는 믿음 생활인데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양심 생활과 직결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려면 기도할 때 양심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부분 그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으셔. 그거 처리할 때까지 주님은 그냥 됐다 그렇게 넘어가지 않으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락하게 된 원인 그거는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받아들여서 영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양심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양심을 저버릴 때 우리는 마귀에게 미혹되어지고 하락할 수가 있고 회복하는 길은 딴 거 없어요. 똑같아요.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거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심을 통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그 잘못된 걸 그걸 버리고 끊어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야. 아시겠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풍성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해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을 따라서 내가 미혹됐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 이제는 거기에서 돌이키면 돼. 영의 생각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저버리면 돼. 로마서 8장 13, 14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면 생각을 영에 둬야 영의 인도를 받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적으로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이 생각과 양심 문제 이것이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올바른 믿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내가 영적으로 하락하고 다시 소생함을 받고 심령의 부흥을 받아야 되는 그런 영적으로 하락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느냐. 그것이 바로 생각을 어디다 두고 어떻게 사느냐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양심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주님과 바른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소생함을 받아야 될 위치로 내려갈 수도 있고 또 여기에서 다시 회복하는 길은 양심을 따라서 바르게 회개하고 양심에 거리끼는 거 다 처리하고 회개하면 돼. 그리고 생각을 다시 영에 두고 영의 인도를 따라서 행하면 돼요. 그러면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성령께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 하나님을 떠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 하는 것을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 저는 영을 따르지 않고 양심을 바로 쓰지 않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서 산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수치당하고 부끄러움 당하고 망하고 그 인간이 참 천하게 돼. 삶이 고통스러워. 그런데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살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 영광스럽게 만드셔. 참된 평강과 안식이 있고 만족이 있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셔. 그 탕자가 경험한 게 그거잖아요. 이거 우리들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우리 영을 소생시키는 일, 그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생각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부르시는 거야. 내게로 다시 돌아오라는 거야. 그렇게 돌아가면 다시 회복되어지고 의의 길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이루시는 주의 뜻을 따라서 올바른 길을 가게 된다는 거 굳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